네, 오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53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이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이렇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 위해 새벽 기도의 자리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잠기는 그런 거룩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는 흔히 기독교를 평화의 종교라고 부릅니다. 그도 그럴 것이 교회는 세상과 맞서기보다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 조금은 세상을 배려하고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복음에 관심을 가지게끔 잘 해주기 때문입니다. 어제 오후에 전도부에서 이렇게 준비를 해서 전도를 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이렇게 시간을 들이고 공을 들여서 전도를 하는 것이죠. 전도지를 만들어서 곱게 접고 또 교회를 방문하면 마스크를 준다는 그런 쿠폰도 접어넣어서 영혼을 위해 애를 쓰는 겁니다. 교회는 이렇게 진리가 아닌 일에는 세상을 배려하며 복음의 전파를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이런 노력 때문일까요? 세상 사람들이 조금은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독교는 평화의 종교라고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으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우리를 사랑해야 할 것이라고 말입니다. 이런 생각은 반은 맞지만 반은 틀린 생각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측면에서 이웃을 사랑함으로 대해야 함은 분명하지만 진리에 대해서 그 선을 넘었을 경우가 닥친다면 우리는 물러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실 역사를 살펴봐도 기독교는 평화의 종교가 아니었습니다. 진리를 위해 전쟁도 불사하는 불과 같은 그런 종교였습니다. 진리의 수호면에서 조금의 타협도 없었던 믿음의 선배들은 굉장히 배타적이었고 목숨을 내어놓는 것도 아까워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예수님께서도 복음의 이런 측면을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단순히 평화와 사랑과 배려와 관용뿐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전하신 진리가 그저 세상과 잘 지내라, 타협해라, 좋은 게 좋은 거다 라고 하셨으면 아마도 성경은 상당히 다르게 기록되었을 것입니다. 굳이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과 논쟁을 하지 않으셨을 것이고 로마와도 대립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더 심하게 말해보자면 사단의 시험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은 그냥 돌을 빵으로 만들어서 드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진리는 진리 자체로 지켜져야 하며 그 진리는 타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말씀은 오늘날 세상 가운데서 평화만을 외치는 교회와 교파들에게 혹은 어쩌면 우리들에게 충격을 주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가 얼핏 생각하기에 예수님은 참으로 부드러우시고 점잖으시며 젠틀하시고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실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웬걸 복음서를 읽다 보면 조금은 놀라게 됩니다. 예수님은 거의 파이터였습니다.
진리에서 벗어난 무리와 사람들을 질책하기에 쉼이 없으셨고 심지어 자신의 제자들에게도 질타를 서슴없이 하셨던 분이십니다. 진리가 아닌 것들을 모두 배척하시고 오직 진리만을 위해 사신 분이셨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의미를 살펴보기 위해 우리는 앞선 문맥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전에 살펴봤던 누가복음 11장 14절부터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과 그리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굉장한 논쟁을 벌이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12장 1절부터는 제자들에게 이때까지 논쟁한 저 바리새인들과 같이 되지 말라는 그런 교훈을 전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12장 13절부터 어떤 사람의 질문으로 인해서 신앙인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종말에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결론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왜 바리새인들과 그토록 전쟁을 벌이셨는지, 왜 바리새인들과 같이 외식하지 말라는 교훈을 하셨는지, 왜 종말 때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이제 예수님은 그 이유를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진리입니다.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타협이 아니라 거짓 평화나 화해가 아니라 오직 진리 위에 선 군사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49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불을 땅에 던지러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성령 하나님의 강림을 의미합니다. 동시에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구원, 구속사의 결정체, 하나님과의 화목, 만민의 속죄 등 아주 평화롭고 긍정적인 언어로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불은 이미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붙었습니다. 구원이 임함과 동시에 무엇이 일어나게 됩니까? 진리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심판에 넘겨지게 될 것입니다. 그 심판이 이미 시작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이어서 50절에 예수님께서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 이루어지기 전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아직 오늘 본문의 시기상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입니다. 받을 세례라는 표현은 십자가 사건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나의 답답함이라는 표현은 주님의 신성으로는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 본격적으로 임할 구원과 심판을 기대하신다는 것이고, 또한 인성으로는 그 십자가 고통을 두려워하신다는 말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사건은 구원과 동시에 심판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51절부터 53절까지 예수님은 자신으로 인해 이 땅에 분쟁이 넘쳐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참으로 이상한 말씀이죠.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말입니다. 이런 불과 같은 분쟁, 불이 떨어진 것과 같은 분쟁은 과거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그러합니다. 여전히 복음으로 인해 사람들은 분쟁하고 있고, 여전히 진리로 인해서 사회는 불이 붙어서 뜨겁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언제 평화가 임하게 되는 것일까요? 상황이 이러한데 예수님을 평강의 왕, 평화의 전도자라고 부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마지막 날에 이르러서입니다. 지금 우리는 중간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시대,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기 전 시대를 말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불을 던지시고 가신 분쟁과 전쟁과
복음을 향한 치열한 전투가 있는 그런 시대를 말입니다. 하지만 이 분쟁은 완전히 끝나게 될 것입니다.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 마지막 날의 말입니다. 심판주로 오시는 주님께서는 그날의 심판을 완성하셔서 더 이상 분쟁이 있지 않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불과 같습니다. 복음은 성령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니 불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분쟁을 일으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에 무슨 문제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죄가 가득한 이 세상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거짓된 이 세상이 진리를 수용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언제나 분쟁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과거 신약 시대에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들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은 유대인들은 유대인 회당에서 출교를 당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 지역사회 공동체로부터 완전히 소외되었다는 말입니다. 로마에서 그리스도인은 반역자로 취급되었습니다. 우리의 주인과 너희의 주인이 다르니 핍박을 받아 마땅하다고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 이렇게 분쟁을 유발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였죠. 기독교가 처음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어떠했습니까? 제사 문제가 크게 걸리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제사를 우상 숭배로 규정합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들은 제사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가장 큰 적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가족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별종이었으며 불효자였고 귀신이 쓰인 사람들로 취급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분쟁이 우리에게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분쟁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진리를 거부하는 세상과의 전쟁은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독교와 교회를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저 평화롭고 타협하고 좋게 지내는 것이 진리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관계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 가장 절대적인 진리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이 이외의 모든 다른 관계는 우리에게 부차적이게 됩니다. 설사 그것이 복음으로 인해 가족이 분열이 돼도 말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것에는 타협점은 없습니다. 어떤 외면도, 따돌림도, 핍박도, 고난도 우리에게 변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참으로 힘들고 어렵고 견디기가 쉽지 않을지라도 복음의 길을 걷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참으로 많은 위협이 있고 많은 유혹이 있고 많은 타협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굳세게 걸어가기를 바랍니다. 진리를 수호하고 지킴에 있어서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매정하다, 왜 그러냐, 실망이다, 많은 소리를 우리는 듣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는 진리가 가장 최우선이고 우리의 주인 되시는 주님의 말씀이 가장 최선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진리를 끝까지 지키며 주님 가신 그 길을 뒤따라 끝까지 걸어가는 저와 우리 부천시민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